이 말씀 중심으로 엘리야의 실패와 회복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의 실패와 회복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실패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실패와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예수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디모데와 같이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젖어드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고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후에 저의 신앙의 형태는 아름다운 율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유행가 3번 안 부른다, 거짓말 3번 안 한다, 짤짤이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차마 말할 수 없는 한 2가지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걸 지켜가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율법주의자로 지내다가 어느 날 신앙은 능력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종이 되자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 종. 그래서 실제로 그런 능력 받기 위하여 무덤에 가서 귀신들과 붙어보려고 했고 실화입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 2대 처녀점쟁이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판 붙으려고 했고 무당 보고 막 붙으려고 했고 이것이 신앙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은혜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앙의 너무나 큰 영역인 은혜. 골로새서 말씀처럼 은혜를 알면서부터 믿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이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늘 기도, 늘 감사, 늘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을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일상에서의 감사, 이것이 또 다른 차원이었고 이것이 정말 보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깨달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을 때 실패했고 환경과 자기 자신을 볼 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또 한 가지 실패를 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큰 것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능력, 큰 기적, 특별한 그 무엇, 거기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엘리야의 실패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대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자 곧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몸을 피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거기서 죽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알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결과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광야에서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는 산 중턱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섰습니다. 엘리야는 잔뜩 긴장하고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먼저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었습니다. 욥에게 나타날 때도 회오리 바람 같은 큰 바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야에게
바람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의 상징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이 지진 가운데도 주님은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 이미지는 엘리야의 이미지였고 엘리야가 체험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은 엘리야에게 익숙합니다. 갈멜 산상에서 진짜 신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450명과 붙었습니다. 두 개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또 하나는 야훼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은 광란의 춤을 추며 자기 몸에 칼로 막 그으면서 자기의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와의 제단에는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한 번 부은 게 아니라 3번이나 붓습니다. 이거는 휘발유 부어도 물이 타지 않을 판에 지금 물까지 부으라 그러면 이것은 자연적인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의 불이라는 거죠. 물 3번 붓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래서 이 불의 이미지는 엘리야에게 너무 익숙해요. 불이 왔기에 진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바람, 지진, 불. 이거는요, 누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한 거 금방 압니다. 스펙터클해요. 장엄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이건 주님이 역사한 거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것을 체험한 자가,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역사가 일어난 자가, 또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능력자요, 그런 자가 성공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실패. 엘리야는 너무 큰 것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사랑을 깨달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헌금 내고 이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들어보면은 전부 큰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져요. 드라마틱한 일이 이루어져요. 그건 주의 은혜래요.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려는 게 그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엘리야는 큰 것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실패에 하나님의 치유책은 세미하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9장 12절 보십시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를 이제껏 엘리야는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향한 말씀이고 비전이고 뜻이고 은혜고 사랑인 것은 이제껏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지진과 불속 같은 큰 것에만 주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미한 소리를 주십니다. 세미한 소리. 콜 데마마 다카.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콜은 보이스, 소리라는 것입니다. 데마마는 조용함, 침묵, 사일런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카는 곱다, 가늘다, 그리고 작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콜 데마마 다카는 세미한 침묵의 소리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A gentle whisper라고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 still small voice라고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조용하고 여린 소리라고 했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세미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세미한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논문을 여러 편 봐도요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실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의 구절들, 앞에 주의 임재가 아닌가라고 여겼던 것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앞에 엘리야가 기대했고 이제껏 엘리야가 체험했고 엘리야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이 뭐였죠? 바람, 지진, 불이었어요. 그것과 대조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세미한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는 소음처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오래 남지 않습니다. 여운이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소리는 뭐냐면 진실한 작은 소리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고 있는 아기에게 아기야 쓰다듬어주면서 널 사랑한다 하고 작게 얘기해요. 그 진실이 진짜 사람을 바꿉니다. 큰 이벤트를 하면서 뭐 공중에서 슈퍼맨처럼 날아와서 반지를 전해주며 너 사랑해 이거 뻥일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뻥처럼 날아가는 게 많아요. 근데 진실한 한마디랍니다. 너 사랑하잖아. 너 정말 사랑한다. 그 작은 소리, 휘스퍼 보이스, 그냥 작게 속삭이는 진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막스 피스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카르트. 침묵에 대한 여러 저서가 있지만 그 사람이 지은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는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침묵에 대해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 침묵의 세계에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침묵은 오늘날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유일한 현상이다. 침묵은 비생산적이다. 그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모든 것들보다는 침묵에서 더 많은 도움과 치유력이 나온다. 사실은 진짜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지극히 개인적인 음악적 취향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는 어떤 음악에 제일 감동받냐 하면은 성악가가 최선을 다하되 피아니시시모로 최선을 다할 때 제일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아시죠?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잘 부릅니다. 얼마나 거구인지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며요. 그 정도로 노래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 솔레미오 같이 막 터질 듯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부를 때도 굉장히 감동이지만 진짜 감동은 뭐냐면 그 사람이 피아니시시모 너무나 여린 음표가 있는 것을 낼 때 생각해 보세요. 포르테를 부를 때는 입을 크게 벌리겠죠? 배에도 힘을 들겠죠? 그럼 피아니시시모 부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피아니시모도 아니라 피아니시시모 할 때는 요만큼 벌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크게 벌리더라고만. 입을 더 크게 벌려요. 아니 근데 저렇게 크게 벌리는데 소리는 아주 세미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놀랬습니다. 진짜 대가는 포르테도 강하지만 피아니시모를 부를 때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굉장히 곱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지금 성악하시는 분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제 김은수 집사님 끄떡끄떡 하십니다. 야, 아는 사람은 알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자유 경쟁이 돼가지고요. 가수들도 다 참석시켜가지고 콘서트를 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 부르는가 가창력. 그 참 가창력이라는 것이 참 괴로운 잣대예요. 대개 들고 나오는 곡들이 전부 센 곡이에요. 그냥 하이라이트가 있는 곡, 세게 폭발하는 고음의 곡을 불러 나오잖아요. 그럼 옛날 가수 중에 조동진 같은 사람 나오면 예선 탈락입니다. 김민기 같은 사람, 아침 이슬 지은 김민기 같은 사람 나오면 예선도 못 붙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음악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큰 소리만 음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 느끼는 게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불 내릴 때 큰 소리 내는 거예요. 큰 소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세미한 소리 낼 때도 입을 제일 크게 벌린다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 큰 능력 보일 때만 크게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 낼 때 어찌 보면 더 신경을 써서 더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더 감동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부터 메시아를 예언해왔고 말라기 선지자부터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으면은요,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체로 나타나야 돼. 벌써 20살 넘어. 그냥 벌써 태어나자마자 30살 넘어. 그리고 손오공처럼 바위에서 깨져서 태어나면은 족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헐몬산에서 벌써 성체가 돼서 구름 타고 오면은 누구든 메시아인 거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큰 바람같이 메시아를 보내지 않고 세상의 역사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뒤바꿀 메시아를 초라한 마구간, 그것도 3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그때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 아기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기 예수. 그게 바로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 아기가 초라한 마구간의 목수의 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세상은 크고 위대한 것들에 의해 변화되고 푸르러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책은 위인전은 전부 영웅 중심입니다. 사실 영웅전 같은 거는요, 반 정도가 긍정적이고 반 정도가 부정적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영웅전은 70이 부정적이고 30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다 가짜도 많고요. 진짜도 없고요. 진실도 없고. 영웅 아닌 사람은 실패한 건가요? 그렇게 이름이 안 난 사람은 실패한 건가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세상이 푸르른 것은 푸른 나무 큰 것이 하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고 여린 파란 풀잎들이 그 푸름을 잃지 않고 역할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고 여린 것, 세미한 것에 주님은 최선을 다해 주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주의 사랑을 체험했어. 그러면 반드시 큰 지진 같은 거, 바람 같은 거, 불 같은 큰 것을 체험했을 때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세미한 음성. 보십시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을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관심을 기적은 끕니다. 흥미도 끕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기적의 은사가 가장 많던 시대가 모세 시대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눈에 보이는 재앙, 기적을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눈앞에 홍해가 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수직 절벽으로 쓰는 체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체험을 합니다. 불기둥의 기적을 보았고 바위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제일 대중들이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한 세대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변화가 안 됩니다. 전부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2세대가 들어가고 1세대는 다 죽게 합니다. 가장 기적을 많이 봤던 세대가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많이 체험한 세대가 엘리야, 엘리사,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성경 본문의 세대. 엘리야는 최고의 기적 7가지를 행합니다. 엘리사는 14가지를 행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서 참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능력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곳이 있어요. 근데 마을 전체가 뒤집어진 경우가 있어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무슨 기적을 했습니까? 주님은 사랑한다는 말, 메시아라는 말,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에 뒤집어집니다. 사마리아 전체가, 그 마을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한 점의 기적도 없었는데 그것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초신자일 때, 처음 신자일 때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쟤는 말씀이 없어요, 초신자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요, 유치한 기도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오늘 소풍 가는데 비 내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안 와. 뭐 좀 먹고 싶은데 좀 주십시오. 그럼 막 줘요. 유치찬란한 기도 다 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성숙되고 나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구역에서 야유회 가는데 비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지금 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네 기도 들어줄까? 그 사람 기도 들어줄까? 이제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땅이 가물어 죽겠는데 다들 비 오기 기도하는데 너만 안 오길 기도하냐? 이제부터 초신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성숙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냐 하면 사명의 기도는 정말 잘 들어줍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럼 갖가지 지혜, 심지어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 기적과 같은 체험은 사명의 일을 할 때 체험되어집니다. 그러면 초신자 때 나는 기적 같은 기도를 체험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 기도만 해요. 그 기도만. 그거를 우유부단이라고 합니다. 우유를 못 끊어요. 우유.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사람이 좀 성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30살 넘었는데도 계속 우유 달래네. 엄마 저 달래네. 그 우유부단하면은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날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늘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맹점입니다. 떠난 게 아니에요. 이제 성숙되라는 거예요. 만나 갖고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 때는 하늘의 특별한 음식, 천사의 떡이라고 하는 만나가 내렸잖아요. 저도 천국 가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만나입니다. 만나하고 아메리카노하고 같이 섞어 먹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을까? 지금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을지 몰라. 그 맛이 어떨까요? 하늘의 음식 커피하고 섞어 먹으면은. 그런데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일부러 그쳤다라는 구절까지 보여줍니다. 가나안에 들어오자 만나가 그쳤는지라.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뭘 하냐 하면은 씨 뿌리라 그래요. 농산물을 먹으라 그래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돼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저 푸른 초원이에. 그것은 이제 네가 씨를 뿌리라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만나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씨를 뿌렸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직장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월급도 받고 또 내가 사업을 해서 많은 사원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래서 그거 소산을 먹어요. 그건 기적이 아닌가요? 그거는 은혜가 아닌가요? 우리는 은혜를 엘리야처럼 항상 특별하고 큰 것, 눈에 보이는 누가 봐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것만 은혜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적인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 그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늘 기쁨, 늘 기도, 늘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일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라. 특별한 일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 모든 일상이 사실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전부 감사 덩어리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걸 보면서부터입니다. 어릴 때는 바람과 지진과 불만 능력인 줄 알아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니. 여러분 밥 먹을 때 저는 아내한테 항상 말합니다. 맛있대요. 그러면 일부러 표현해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감사하자. 이런 음식이 맛있는 걸 감사헌금 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분들 많이 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이 맛을 느낄 수 있다니. 저는 요즘 개코가 된 거 아십니까? 개코가 돼버렸습니다. 냄새를 잘 맡아요. 우리 집에서 하나도 냄새 못 맡던 사람이 냄새 다 맡아요.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집에 커피 향이 오면은 그렇게 그 냄새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김치 국물은 맛있는지 그거 먹으면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요. 다 감사 덩어리예요. 전에는 특별한 것만 감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탁구를 칠 수 있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고흐의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시를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살아있고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게 세미한 음성,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보라. 기적을 좋아하던 사람들 결국 다 떠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보여져요. 그죠? 거기에 모인 사람, 몇 사람.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다른 기적과는 달리 모두에게 보여진 기적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대중 모두가 볼 수 있는 특이한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기적을 본 대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기적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기적만 좋아하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신학, 일상의 밋밋한 듯한 우리들의 예배, 기도, 찬송, 성경 묵상,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는 그 고수, 그게 진짜 고수입니다. 바로 에드 디너 교수, 행복학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발견한 행복의 법칙이 이것입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얼마나 큰 체험, 큰 기쁨을 한 번 받았느냐가 아니라 조그만 기쁨을 자주 느끼는 사람, 늘 느낄 수 있는 빈도,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 연구하다 보니까 큰 기쁨 하나 갖고 오래 못 간대요. 작은 기쁨을 일상 속에서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기쁨의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가에 들여온 햇살, 오손도손 피어나는 겨울의 긴 이야기, 방금 목욕을 끝내고 난 아기의 웃음, 잠든 자녀의 이마를 짚는 엄마의 미소, 모처럼 만년필로 쓰는 손편지, 포장마차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구수한 연기, 국수 말리는 골목길, 이게 모든 것이 그 일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이 주의 은혜고, 이걸 느낄 수 있을 때, 이걸 보고 웃을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저는 CF에 이런 거 넣으면 참 좋겠어요. 일상의 아름다움,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보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나타났을 때 굴 어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때 굴 밖으로 나가는 줄 아세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누구도 엘리야를 움직일 수 없었는데 주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나가게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또 한 차원 올라갑니다. 큰 하나님, 큰 기적과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세미한 일상이 전부 주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런 경건의 훈련 중에 최고는 범사의 주의 은혜를 볼 줄 아는 훈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늘 감사하고 입에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기본기 중에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날부터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앤더 슈샤크가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침묵하는 하나님, 또 철학자들이 말하는 The Othernis, 절대 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죽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겠습니까?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큰 거는 우리가 볼 줄 알아요. 지진, 바람, 불은 볼 줄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주님이 주고 있는 세미한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큰 것이 안 온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큰 것이 안 온다고 해서 기쁘지 않는, 바로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2007년도 1월 12일 미국 워싱턴 DC 랑팡 지하철역에서 작은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에 야구 모자를 쓴 연주자는 미국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30억짜리 1713년상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 연주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겁니다. 자기가 조슈아 벨이라는 것을 감추고요. 그래서 바이올린 함에다가 돈을 얼마나 넣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처참했습니다. 1분 이상 머물러 들은 사람은 7명, 수입은 32달러. 이 얘기를 듣고요, 유럽 음악가들도 동일한 연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출근 시간이 아니라 퇴근, 여유로운 시간을 택했어요.
출근 시간이니까 바빠서 그랬을 거야. 퇴근 시간을 택했고요. 연주자도 이왕이면 미모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타스민 리틀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겠지 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의 워털루역에서 했는데 1분 이상 들은 사람은 8명, 수입은 $28. 이런 거 듣고 한국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의 모 교수님도 이것을 시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는 강남역 6번 출구에서 무려 70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와 1억짜리 활을 들고 연주를 합니다. 나는 활이 1억인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전부 금줄로 만들었나? 아니, 어떻게 활이 1억을 해요? 그걸로 연주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결과는 3개국 중 3등입니다. 1분 이상 머물러서 들은 사람 5명, 수입은 16,900원. 다시 말합니다. 이들은 최고의 연주자였습니다. 최고의 악기로 소리를 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최고의 예술가가 최고의 작품으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귀와 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못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 게.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정욕 채울까? 이생의 자랑 채울까? 그 생각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언어만 들려오고 다른 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에 가보세요. 미국인들 말할 때 얼마나 편해요. 안 들려. 아무리 얘기해봐라. 안 들려. 프랑스인 말하면 더 안 들리네? 독일인 말하면 더 안 들리네? 인도 사람 말하면 하나도 안 들리네? 근데 한국말 다 들려. 인도 사람도 말하고 있고요. 한국 사람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들리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말이 우리의 주파수에 맞아요. 사람은 자기 주파수에 맞는 말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의 말을 들어요. 안목의 정욕의 말을 들어요. 이생의 자랑의 말을 들어요. 그게 주관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도 듣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데 그것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지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거 쾌도 신부, 그 사람의 그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이 엘리야의 그림입니다. 붉은 망토로 몸을 가린 엘리야가 동굴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보이죠? 자, 산 너머에 벼락이 치고 있어요. 벼락 보이십니까? 산에는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산도 갈라졌어요. 동굴도 막 금이가 있죠? 오른손으로 얼굴을 갈린 엘리야.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왼손 보세요. 왼손 바닥 위에 나뭇잎 한 장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나뭇잎 몇 개가 보입니까? 녹색? 그 중에 왼손에 가라앉았죠? 세미한 음성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저 지진, 벼락, 불 같은 것에 있지 않았고 엘리야의 손바닥에 있는 작은 나뭇잎 같은 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이게 뭐야? 마치 만나를 보고 처음에는 우와 만후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러다가 그거 계속 내려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듯이 이거 오늘도 스팸인데 이렇게 말하듯이 그 아무것도 아닌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엘리야의 눈, 코, 입, 귀는 손과 망토로 가려져 있습니다. 다 가려져 있어요. 그죠?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 그걸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다 가린 상태에서 묵상을 하다 보니 주의 이 세미한 나뭇잎,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큰 감사부터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작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얘가 감사 관리를 할 줄 아는구나. 작은 돈을 줘보고 작은 능력을 줘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작은 것을 줘봐서 그걸 다스릴 능력이 있냐를 봐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작은 감사거리를 줬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 사람 큰 거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큰 거 달라고 합니다. 시냇물 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강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강 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바다 보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느냐?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불러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그리고 이것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감사를 하고 음성을 듣기 시작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줘서 그를 일깨워 줍니다. 세미한 음성 듣고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불 내려도 안 나와요. 지진 내려도 안 나와요. 바람 불어도 안 나와요. 근데 세미한 음성 듣고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새로이 줍니다.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이방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할 후계자를 세워라. 이제 국내용 엘리사 선지자가 국제용이 됩니다. 더 큰 영역을 줍니다. 전에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던 그에게 이방의 왕까지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바람 속에서, 지진 속에서, 불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엘리야. 그 성숙된 차원으로 넘어갈 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치유를 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 기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하면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 일상에 감사하고 일상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그 감사가 쌓이는 자가, 그런 자에게 때때로 정말 필요할 때 큰 기적 같은, 바람 같은, 지진 같은 불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세미한 음성 속에 주의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바람과 지진과 불만 찾는 자가 있다면 그 신앙은 삐뚤어집니다. 마귀가 가장 사용하기 쉬운 사람이 그런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가장 낙심하기 쉬운 스타일이고 가장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운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의 신앙입니다. 무너지기 쉬운 스타일이에요.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일기 써보세요. 오늘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었던지, 오늘따라 커피는 왜 이렇게 맛있었던지, 오늘따라 누구는 만나니 너무 좋았고 내가 이 식구를 느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강조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작은 감사를 관리할 줄 아는 자가 큰 감사도 관리할 줄 압니다.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 속에 주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날이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이 주 앞에 아름답게 채워지고 마침내 큰 사명도 받고 큰 감사도 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예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검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불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일상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에 감사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